안녕하세요. 샬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번 강의를 맡은 예수소망교회 박인조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입는 옷, 먹는 음식, 또 잠자는 집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의식주라고 하지요. 제일 먼저 옷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위한 베넷 저고리가 그렇습니다. 평생 입게 되는 옷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외에도 용도에 따라 또 직업에 따라서 특정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은 몸을 가리거나 추위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또한 먹는 음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음식을 가리키는 식만이 아니라 행사나 예식을 의미하는 시계도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사 준비에 있어서 반은 음식 준비라고도 말하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생일인 돌잔치, 또 어른,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인식,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 그리고 60세나 70세 하는 환갑 칠순 등 우리 생의 각 시기에 하는 행사는 삶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마도 집이지요. 잠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 것도 집이니 의식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핵심인 의식주에 대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고 목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있기보다는 입는 것 그 자체, 또 먹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심으로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명화로 풀어간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명화, 유명한 그림에는 한 화가의 개인적인 경험, 또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 죽음과 나무꾼입니다. 밀레의 그림이라는 것이 참 반가웠는데 큰낯을 어깨에 두른 죽음과 나뭇가지 다발 옆에 앉아 있는 나무꾼이 보입니다. 어깨에 걸친 큰 낫과 극도로 마른 신체 그리고 흰 옷은 유럽에서 죽음과 관련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죽음이 골목길을 지나다 우연히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오른손에 들린 모래시계와 날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이 나무꾼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반면 나무꾼은 일을 하다 피곤했던지 잠시 앉아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죽음과의 우연한 만남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죽음은 오른손으로 나무꾼의 몸을 끌어당기고 나무꾼은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둘의 만남이 동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위쪽을 보시면 가까이 있는 집의 지붕과 골목길에 담벼락이 보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온 죽음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두려운 것만 아닙니다. 나무꾼처럼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죽음을 능가하는 더 큰 힘을 알고 믿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밀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8형제 중 첫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사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무명화가로 지내다 파리 샬롱전에 초성화가 입선하면서 초상화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는 주로 농촌의 풍경과 농민의 삶을 화폭에 담았는데 이 그림 이삭 죽기와 씨 뿌리는 사람은 잘 알려진 그의 작품입니다. 밀레의 잘 알려진 그림 만종입니다. 만종이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교회에서 종을 울려 현재 시간과 동시에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저 멀리로 교회와 때를 지어 날아가는 새가 보입니다. 그림 전면에 하루의 힘겨운 일들을 마치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경건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두 손을 정성을 다해 모으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아내와 양손으로 모자를 들고 고개 숙인 남편에게서 평화로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주변에 척박해 보이는 땅 그리고 바구니와 땅바닥에 놓인 감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작은 만족감을 선물하고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마침에서 인생의 마침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남자가 바위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는데 근육질의 신체가 인상적입니다. 건장한
체구와 온몸에 붙은 힘줄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침묵 속에 깊이 고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각상의 인물이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이 조각이 들어간 전체 작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일부입니다. 지옥의 문에는 새 그림자, 2부 등 180여 개의 다양한 동작과 얼굴의 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위쪽 중앙에 익숙한 인물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문에 있던 군상들 중에 한 작품이었다가 후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제일 위의 중앙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런 자세에 어울리는 생각의 주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겠지요. 특히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현장을 보면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죄와 벌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고 생각하기에 오늘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며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 말, 메멘토 모리를 외치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시켜서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의 삶을 제대로 충분히 보며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목숨에 대해,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과장하거나 보기 좋게 치장하는 것도 무의미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눈을 깨끗이 해야 오늘이 제대로 보입니다. 내일도 바르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기억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림 중에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 바니타스는 헛됨을 의미하는데 17세기 유럽,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바니타스 정물화가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을 설명하는 이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몇 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오는 죽음을, 꽃병에 활짝 핀 꽃과 시든 꽃은 인간의 젊음이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해골은 누구나 이르게 될 필연적인 죽음을, 그리고 오른쪽에 담배 때는 연기처럼 없어질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물건들이 이 바니타스 정물화에 등장합니다. 죽으면 사라질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나타내는 각종 금은보화와 지갑과 왕관, 배움과 지식의 유한함을 뜻하는 책과 지구의,
세상의 즐거움에 내재한 허물을 의미하는 피리 같은 악기와 그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막지 못할 죽음의 힘을 상징하는 투구와 창, 그리고 갑옷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삶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종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바니타스 의식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지요. 죽음 앞의 인간이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입니다. 내 주위에 나로 인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시간을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기억에 남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순간들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도 또 죽어도 주를 위해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일 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서 로마서의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같은 표현, 본문에서의 같은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또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츠 교수는 소중한 사람이 죽은 후 후회하는 21가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의 기장은 바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입니다. 곁에서 간호하는 사람은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착지하는 법을 아는 기장과 조종사가 늘어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드넓은 하늘을 비행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착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맞닿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그 끝이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며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지요. 그러니 죽음을 인식하는 중에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죽음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며 선명한 삶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명화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삶과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상징주의 화가로 금 세공업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정밀한 인물 묘사가 훌륭한 초상화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 왼편 위로
해골이 보입니다.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화려한 문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남녀노소 여러 사람이 엉켜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죽음이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이제까지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죽음을 떠올리면 어둡다, 무섭다, 슬프다, 끔찍하다와 같은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것 같은 환한 얼굴입니다. 이 그림에서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외면하고 삽니다. 오른편으로 서로 뒤엉킨 무리가 죽음을 외면하고 잠들어 있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에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죽었다는 결과적인 상태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 말고는 인간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응시하는 이 여인처럼 죽음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오히려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간 특강을 마치며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목숨과 몸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샬롬 공동체 식구의 오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